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크게 세 가지 기도 좀 올라왔는데 우리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미국을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대선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또 사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이 미국이 정말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건강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섬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은총을 나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지도자와 함께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받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다 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좀 인정받고 또 출세하고 또 누리는 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좀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또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바로 이제 섬김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섬겨야 되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안 먹고 또 못 배워도 자식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아마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만큼은 좀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떨까라고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좀 돌아보면 우리들도 좀 별반 다르지 않, 세상 사람들과 좀 똑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졸업을 앞둔 신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가가 바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좀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1학년 때는 참 이런 찬양 부르면서 참 목청껏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불러주시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불렀는데, 이제 2학년이 지나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가면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구하는 것은 아골골짝 빈들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뭐 남한테 뭐 남이나 가야 될 곳이고, 이제 본인들이 가야 될 곳은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혹은 이제 서초동에 있는 교회나 강남에 있는 좋은 교회, 부자들이 사는 교회, 이제 그런 곳을 사실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선호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좀 좋은 곳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학생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일종의 유배받은 것처럼, 유배받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전사님도 그러는데, 또 사모님들 중에서도 이 시골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꼭 시골에 가서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좀 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좀 좋은 곳,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목회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이 수요일 날 총신 신대원 채플 시간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좀 오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또 어떤 성공적인 목회를 했길래 이렇게 또 초청을 받은 것일까? 왜냐하면은 보통 거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채플 시간에 강사로 좀 많이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 생각하기를 저분은 이제 시골 교회를 정말 크게 붕을 시키셨나, 아니면 또 뭐 예배당을 또 크게 지으셨나, 아니면 또 정말 설교를 엄청 잘하시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첫마디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을 목회한 지금도 교인 수는 여전히 2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성공한 목사입니까? 라고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목사님의 목회가 실패한 목회입니까?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과연 성공한 목회인가? 실패한 목회인가?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건 분명히 실패한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목회는 사실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0년을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대로다. 뭐 그런 목사님, 그렇게 그냥 사역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인정해 줄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런 시골이지만 가가지고 사역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몇백 명 그렇게 늘어나야 그게 성공적인 목회지. 30년 목회했는데 20명에서 그대로 20명이다. 이런 목회를 어떻게 성공적인 목회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교회를 좀 잘 섬기신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목사님의 목회를 좀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어린 환경 가운데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몇 번이나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신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참 그런 분들 우리가 좀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 잘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두 차례 있어서 자신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이 순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세 번째인데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다 찾아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죽으실 건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능욕하고 또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고 또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침뱉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 저기 무너진 이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제자의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두 제자인 이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결국에 이 높은 자리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의 우편에 또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라고 하는 것,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하늘나라의 영광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그때에 자신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영광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출세해서 이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 제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3번씩이나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3번씩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세상에 대한 이 성공과 야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에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늘 언젠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내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의 어떤 그 야망과 세상적인 야망과 동일한 어떤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대놔놓고 주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야망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실은 그들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청년보다는 더 나쁜 사람들이고 혹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속에 무언가를 좀 감추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좀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 중에 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강남에,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다 보니까 뭐 나름 좋은 아파트에서도 살고 그리고 또 나름 더 좋은 차도 또 좀 몰고 다녔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시겠지만 오카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닌다. 굉장히 설교 시간에 막 호통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오 목사님이 좀 약간 좀 오버하는 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생각을 좀 했는데 하여튼 옥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게 1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 보기에는 좀 지나친 그런 면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한 것 같이 제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제가 앞에서도 설교했던 것처럼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돌아왔지만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성공, 어떤 야망을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 어떤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혹시는 없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예를 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목회자뿐 아니고 뭐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는 동기가 사실은 순수하지 않은 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사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잔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실 이 능력과 또 침뱉음과 이 채찍질을 이 잔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심판과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실상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바로 이 고난과 죽음인데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과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몰랐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제가 좀 잡을 좀 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그 좀 다단계 하는 곳에 좀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갔었는데
정말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몇백 명이 모이는 것을 좀 보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다단계 거기서 취업을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뭐 그냥 고함을 크게 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 기업에 들어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합격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기쁜 가운데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다단계 기획이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무조건 할 수가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왔던 사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정말로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과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정말 그것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렇지는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잔이 고난이고 그 받는 세례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입을 막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도리 호통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결국 예수님의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우리가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이 거짓된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세례, 즉 이 고난과 죽음을 그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 빼고는,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가 다 결국에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10명의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좀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분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이렇게 분을 낸 이유는 다른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어떤 동일한 생각을 아마 그들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출세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는 걸 보고 그것이 너무 분해가지고 사실 이 10명의 제자들도 분을 내면서 막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제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제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선수 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 이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혹시 그것을 빼앗길까 봐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그냥 이 분함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10명의 제자들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서도 좀 남이 좀 잘 되는가 보면은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배합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남이 좀 잘 되고 남이 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좀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배합하고 또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면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꼭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실 이제 오랜만에 제 친구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제가 거의 한 30년 만에 그 목사님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자리에서 이제 17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이제 교회 찾아가서 제가 처음 봤는데, 근데 제가 본 첫인상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정말 좀 이 진액이 다 빠진 그런 모습으로 그 목사님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첫인상이 목사님이 진액이 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친구가 뭐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친구 목사님이 30년 전에 젊었을 때 굉장히 좀 풍채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좀 풍채는 있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좀 이 친구 목사님 굉장히 농담을 좀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없는 소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또 잘 웃고 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친구 만나면 늘 재밌게 웃고 떠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진액이 빠져 보이는 거 보여가지고 사실 제가 좀 많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좀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내 사람들하고 이 농담하는 것도 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 만났을 때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이제 말을 잘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유일한 낙이 있으면 월요일 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혼자 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치러 가고 그 주위에 누워 있으면 피곤하니까 혼자 골프 치러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숲길을 거닐 때에 그때 이렇게 이제 정말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좀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7년 동안 이제 그 자리 한 자리에서 목회하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좀 진액이 다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보다 한 살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60대 안 됐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팔팔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좀 진액이 다 빠진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타인이 볼 때에 진액이 좀 다 빠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밥 먹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사적인 좀 이야기인데, 개최가 지 5년 되던 해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총회장 목사님, 그 합동 측 총회장 목사님이 사귀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명이 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와서 설교만 해주면, 설교만 하면은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청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개최가 지 5년 만에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 되는데 한 번 빠져가지고 한국 나가서 설교하는 게 그게 이제 미안해서 결국에 못 나가고
그래서 그 성경이 취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5년 만에 한 번만 빠져서 그냥 한국 갔다 오면 되는데 왜 그걸 안 갔냐?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여튼 그 말 좀 들으면서 하여튼 이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온 그 목사님의 좀 삶을 보면서 이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사실은 그냥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잠깐 좀 보고 온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17년 동안 섬기면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이 진액을 좀 다 쏟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제가 좀 보면서 사실은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뭐 제가 그랬어요. 와서 그랬어요. 제목이 섬김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주원이 그러더라고요. 주원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섬기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웃었는데 사실 타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 또 어떤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섬김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자기 헌신도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가고 또 자기 포기도 들어가고 자기 부인이 뒤따라가야지만이 사실은 그게 참된 섬김으로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는 사실은 성공이 아닌 이 섬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 섬김의 길을 향해서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을 나의 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우리가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분은 없는가라고 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